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기도 하고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까지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대상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알기보다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두려움의 대상들을 피하려고 노력도 하고 아예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싹을 쳐내는 일, 그래서 나를 아주 보호하려는 일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어른들의 삶이 어린애들의 삶에 비해 좀 더 경직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하려고 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너무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 보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즐거워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좁은 틀, 그 틀을 뒤집어 씌워서 아이들이 더 이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들이 때론 있게 됩니다. 하지마, 조심해, 다쳐, 더러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려는 것에서부터 두려운 대상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미 부모들이 자녀의 싹들을 쳐주죠.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삶의 지혜와 옳은 방향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에 좋은 것이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뒤집어 씌워주는 일들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같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지만 조그만 벌레를 봐도 마치 귀신 보듯이 막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벌레 있으면 그냥 잡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치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데 내가 어떠한 트라우마로 경험으로 만든 두려움의 대상을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 알지도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미리 알려줘서 그들에게 그냥 그 두려움의 대상을 피해 좁은 틀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대하며 극복해야 되는 것인 줄 알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최고 되시는 하나님, 최고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그러한 교육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점점 두려움의 대상들을 파악하며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두려운 대상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두려움 대상을 통해서 어려운 고통에서 건지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을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도 삶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줄 몰랐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축복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능력이라고 할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죠. 그의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참 궁금하긴 하지만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하고 야곱은 축복을 착취하죠. 자신의 욕심으로 그 축복을 빼앗은 야곱, 잠깐 그 축복을 받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누린 것 같았으나 그 결과로 자신의 형은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즉 야곱의 욕심으로 형 에서를 원수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형이 야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창세기 27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동생 야곱의 속임수로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가 화가 너무 나서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들었고 야곱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누렸던 그 축복의 기쁨을 야곱은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자신이 그동안 자랐던 그 편안했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형이었던 에서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을 피해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들판에 홀로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쳐 엄마의 형제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어둠도 내려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근동 그때 당시의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아침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하며 한낮에는 잠시 쉬었다가 여행을 다시 시작하여 해가 진 뒤에도 한동안 이동을 계속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이동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해가 너무 뜨거우니 해가 없을 때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혼자 그렇게 힘들게 가다가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해가 지자마자 돌을 베개 삼아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그의 심신이 심히 지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에 힘들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또 육신조차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외딴 곳에서 혼자 쓰러져 잠을 청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절망적인 모습이죠. 자기 딴에는 축복을 누리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자신의 그 노력이, 자신의 잘못된 그 생각이, 자신의 잘못된 그 틀이 그를 오히려 절망의 상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절망의 시점에서 오히려 놀라운 변화의 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빼앗았던 축복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약속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원래 있었는데 못 깨달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은 지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가 중요했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전에 자신이 살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무서운 형을 피해 이 외딴 곳, 들판, 이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도 계심을 그가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작은 잘못된 틀이 깨어지게 됐죠. 그리고 축복이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진리를 꿈을 통해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전환되는 경험을 했죠. 요즘 참 좋은 자기계발서 책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을,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아주 도움이 되는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발서를 기록한 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죠. 아무리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여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될지언정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해도 다 다른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어떤 기준에 의하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서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이죠. 그래서 늘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삶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벽을 맞이하고 그 벽에 부딪히고 쓰러져 마치 야곱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이 누리고 싶은, 가지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가졌는데 결국 자신의 삶은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과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죠.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때론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그걸 전하래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후로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 누군가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성경에, 하나님 주신 성경에서 찾고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 말씀은 때로는 그냥 내 망각일 수 있고 내 착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난 이후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면 야곱이 그 좌절된 상황 가운데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두려움을 피해 외딴 곳에 고립되고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고 나 혼자 쓰러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을 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틀을 깨쳐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더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해한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지 못했던 말씀이 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병든 중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깨끗하게, 더 온전히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금 옳은 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은 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모르시는 분 없죠.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가 참 계획을 해도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하시겠다, 창세기부터 푸시겠습니까? 참 저는 실패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하든 계획을 하다 실패하면 또 근데 시작한다고 맨날 꼭 창세기만 피진 않으셔도 돼요. 창세기만 마스터가 안 돼도 오늘은 마태복음부터 이번에는 읽어보자. 어디부터 읽어보자. 읽고 싶은 책을 정하시고 또 읽기 시작하시면 돼요. 또 실패하고 또 읽으셔도 돼요. 왜요? 그 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그래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떠나지라는 단어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단어죠. 그러니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실패하고 계속 넘어지고 뭘 하려고 해도 계속 나를 까먹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계속 도전해라. 그것을 이루는 것은 너의 도전이 아니라 나의 작정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도울 테니 너는 네 상황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라. 너에게는 포기할 권한이 없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다시 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형에게 돌아가기 20년의 시간을 자신의 삼촌 라반의 밑에서 지내게 되죠. 근데 이 라반이라는 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래요. 자기보다 더한 적을 만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자신의 삼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속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고향으로 보내시죠. 근데 20년 동안 야곱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 속임을 당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삼촌 밑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바로 빈들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1장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삶의 어려움이 그에게 계속 있었지만 그가 지탱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금 자신의 고향,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금이환양,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왔다가 많은 것을 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설레이지 않았을까, 뭔가 막 그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였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몰라요. 그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축복을 형이 다 없앨까 봐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그는 자신의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킬 것이 있어서 원래는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두려움의 어떤 이유가 됐던 거죠. 이전에 피해서 도망쳤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더 큰 두려움으로 그는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형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도 해보고 자신의 종들과 재물을 나눠서 팀을 나눠서 차례대로 형한테 가서 형의 마음을 구슬리는 방법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머리를 써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예전에 빈들에 홀로 있던 것과 같은 고립된 시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그 두려움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전과 같이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32장 11절 말씀에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전의 야곱의 모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주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진정한 도움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행동을 야곱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야곱의 기도를 아시겠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라는 그냥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주 처절한 기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음을 믿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 두려움의 대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그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 되었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에서의 삶 가운데, 그의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동생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본 거예요. 그래서 에서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마치 원수였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두려움을 통해, 이 두려움의 대상을 피한 그 어렵고 힘든, 외롭고 고립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깨트려드리고 기도함을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피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그 외롭고 고립된 시간 가운데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잠시 그때를 모면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위기다 합니다. 왜 위기죠? 교회 성도가 줄어요. 교회에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이제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고 성직자, 목회자들이 더 이상 목회직을 이어나갈 수 없고 목회직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기죠. 그래서 많은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운 대상을 만나도 더 이상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도 우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일들을 우린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죠. 얼마 전 목회 리서치 센터에서 19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씀과 구원과 복음에 관여 없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 가족이 나가니까 교회 본질에 벗어난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이 된다고 하죠. 그들의 특징은 교회를 매주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간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 성수하는 것으로 본인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기도 생활, 성경 공부, 다른 신앙생활이 주중에는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는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되어서 나도 명목상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위기이고 우리 교회의 위기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새벽 예배를 통해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새벽 예배를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시작에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새벽 예배가 좋은 전통이라고 꼭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새벽 예배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데 상관없이 하는 것은 좀 제가 답답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게,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 카톡창에 말씀을 올리잖아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 가장 노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짧게, 최대한 짧게.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저만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이런 새벽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이 우리를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또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